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내용과 2절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여러 모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늘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는 자세히 살펴봤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오늘은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와 그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라고 할 때 그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 그대로를 우선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어느 때에? 태초에. 그럼 태초라고 하는 것이 근원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엘로힘이 복수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수로 쓰여져 있다. 근데 그 엘로힘이 과연 누구인 건가?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게 뭐라고 해? 교회도 되어지고 교회 안에 지체되어진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이해했다면 하늘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우주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그 하늘을 많은 목회자들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보이는 대기권의 하늘, 그 너머의 하늘,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역의 하늘 해서 3층 하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성경은 그 하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먼저 성경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 먼저 창세기 22장 11절과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하늘에서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하늘이 첫째 날 천지를 지으시니라 라고 할 때 그 천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3층천의 하늘 중에 어디라고 보면 어디 층에서 부를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허공 어떤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지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역시 15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늘에서 불렀다라고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 하늘이 무슨 하늘일까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그냥 단순히 허공에서 어떤 소리가 있었던가 보다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까지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니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하늘은 도대체 어딜 건가? 궁금증이 생겼죠. 출애굽기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라고 보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데 단순히 이 하늘이 그 하늘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식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개념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할 때 그 하늘 해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그림자로서의 그 하늘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허공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라고 보면 그게 진정 영적인 의미로서는 분명히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 공간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한번 본다면 신명기 4장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거 놓고 보니까 불은 땅에서 보였고 음성은 하늘에서 들린 거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어디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그냥 육적인 언어로 놓고 본다면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큰 불을 이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허공에서 음성이 들리고 땅에 불이 눈으로 보이는 거라고 그냥 단순히 거기까지만 본다라고 보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불 가운데서 뭐가 나온대요? 말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불에서 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고 나오겠느냐? 그렇다면 또 그 하늘도 달리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6장 15절 신명기.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하늘이 그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라고 보면 주의 거룩한 처소가 하늘이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처소 삼는다? 그건 아니지요. 그럼 그 하늘이 그 공간의 어느 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은 발등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니 거기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요. 이사야 6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라고 하느냐?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늘이 저 공간의 어떤 하늘적 존재, 헤븐이라고 보면 정말 웃기는 해석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땅이 하늘의 발등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딘가에 또아리를 틀고 그 보좌에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보면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뭐라고 이야기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5장 3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5절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서 놓고 봤었을 때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로 표현하고 있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헤븐이라고 하는 우주 공간이 하늘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 조금 더 찾아보면은요. 신명기 28장 24절에서 진노가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 거기에 보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비 대신에 내리는 티끌과 모래는 저주지요.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티끌과 모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망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티끌과 모래가 그들 위에 임하여서 그들이 망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데 그들의 그 망함의 역사를 놓고 보면 거기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니 라고 나오죠.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되어지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티끌과 모래에 대한 저주예요. 그러니 그때 그들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늘에서 그 모래가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모래와 티끌이 아닌 것처럼 그 하늘도 그 하늘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로느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더미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이건 이 하늘에서 그 우박이 내려온 거. 야, 그럼 또 이거 해분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도대체 하늘을 이쪽 저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상징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상징을 이야기할 때는 이 땅 위에서의 시간세계 안에서의 어떤 표현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박으로도 내려오고 모래폭풍으로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현상으로 내려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때에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용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사사기 5장 20절을 한 번 더 보면서 몇 구절만 더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어요. 언제 별들의 전쟁? 그 하늘에서 그 별들끼리 그거 싸우는 거 없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거의 다 찾아가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파파파팍 하고 하는 쾅쾅쾅쾅 하는 그 번개와 천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우레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에 의해서 어떤 것이 소리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그것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늘 그 우레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22장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여 라고 나오죠.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신대요. 사무엘상 내용하고 비슷해요. 열왕기상 8장 30절. 도대체 그 하늘은 어디냐? 이제까지 지금 봤는데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열왕기상 8장 30절. 좀 정리가 되어져 갈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러므로 그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냐? 주께서 계신 곳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8장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라고 나오죠. 주는 어디에서 들으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신대요. 근데 30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럼 어디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의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는데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지요. 맞죠? 성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들으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성전이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진노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노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어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럼 진노가 내려오는 그 하늘은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공부한 내용에서 비추어 볼 때에 당연히 진노는 어디에서 내려오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성소예요. 성소라니까요. 근데 그 진노가 뭘 타고 내려와요? 율법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율법을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윗물에서 땅 아랫물로 진노가 쏟아져 내려올 때에 어디를 통과해서 내려오느냐 하면 궁창을 통과해서 내려와요. 그러므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속죄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어지면 그 지성소에 있는 위엔물이 그 아랫물 세계로 쏟아져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걸 통과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궁창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보겠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요건 복수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냐 하면은 천과 지를 지었어요. 그럼 땅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되어졌다라고 보면 도대체 이 하늘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과 무엇을 지었다고요? 땅. 그건 교회, 성도. 엘로힘이 복수로 쓰여지는데 왜 복수인 건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데오스는 헬라어의 신이라는 말은 데오스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70인역에 쓰이는 단어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 엘로힘을 번역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데오스예요.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로힘이요, 신약 성경에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나온다? 데오스, 신이라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3장 10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놔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35절 성경을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여기 데오스 뭐라?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수인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들,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느냐? 천지를 지으신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교회와 뭐 되어져요? 하나 되어진다니까요. 그걸 하나됨이라고 한다니까. 하나 되어 뭐가 되어져요? 하늘이 되어진다니까요.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천지를 짓는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역시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민을 이제까지 했느냐라고 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 천천히 이야기를 해도 이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논리 중에서 가장 명확한 논리가 될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베레시트, 근원 안에서 엘로힘이 천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베레시트 근원자 첫째 으뜸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서 무엇과 하늘과 땅을 지었다라고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 창조에 대한 내용이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이건 교회 창조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당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면 시간세계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날 때에 그 모양 그 부분이 아니고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는 당신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창조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무얼? 땅을 당신 안에 들여서 하나됨으로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창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정말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너무너무나 똑같은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여기서 하나님도 복수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데오스 엘로힘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복수예요. 그런데 보세요. 첫째 이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시죠? 함께 계셨다. 논리를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요한 사도의 세례 요한의 요한 사도죠. 미안해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만물을 지으신 그는 누구다고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 예수예요. 그럼 그 세상을 지으신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나님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봤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그 천도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온통 예수 천지네. 에베소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제가 에베소 1장 15절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몇 절에 나오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내가 왜 잘못했죠? 이런 그거 혹시 누가 찾아볼 수 없나요? 거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인가? 골로새서 1장 1장 15절로 16절인가요? 아 참,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잘못 썼어요 제가. 골로새서 1장에 보니 거기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누구예요? 예수. 말씀 되시는 예수. 예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다. 콜로새서에서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곧 누구다? 예수다. 근데 그 예수는 골로새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물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보면 요한복음의 기자는 당연히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만물을 예수가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만물은 그에게 창조되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만물의 으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땅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보았는데 그 천지가 바로 여기가 머리 되시는 예수다. 그 말. 그러므로 창조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에 관한 것으로서 구원은 중보자 하나님. 중보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이시며 엘로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제야 다 정리됐어요. 끝났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러므로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잖아요. 우리가 네모지기로 이렇게 엘로힘이 무엇과 무엇을? 하늘과 땅. 이게 샤마임이고 이거 하아레츠. 하아레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개념이라고요? 성소, 성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 안에서? 베레시트 안에서. 이게 근본이에요. 근원 안에서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게 창조의 기사라 보시면 된다니까요. 엘로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 그 샤마임 하늘은 성소. 그 땅은 뜰.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땅을 무엇을 통하여서?
통하여서 엘로힘 되게 한다. 이게 창조라니까요. 그럴 때 땅적 존재를 하늘을 통하여서 엘로힘 되게 하는 방법이 엘로힘이 어디로 오셔요? 하늘을 뚫고 땅으로 오셔요. 이게 바로 천을 지으신 내용이라니까요. 엘로힘이 하늘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이 땅이 돼요. 그래서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다면 오실 때는 그 하늘에 의해서 무엇 받아요? 저주 받아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 율법이 있다니까. 물두멍, 등대, 떡상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로 오셨다가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당신이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저주와 정죄와 사죄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완전한 율법의 저주 속에 오셔서 무엇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율법을 요구를 이루시고 하늘이 되시는 부분. 우리가 그 땅에서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한 알 그대로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내용, 요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기사가 아니고 엘로힘, 즉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땅을 당신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되게 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로힘이 바로 뭐라고 쓰였어요? 복수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에 대한 근거를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한다? 데오스, 신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로힘, 복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땅을 뭘로 만드시는 작업? 샤마임, 하늘을 통하여서 엘로힘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 하려고? 우리들하고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힘이 일정 부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어지고 그들을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서 그 하늘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엘로힘이 뭘로 쓰인다고요? 복수로 쓰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수냐 하면 샤마임이 성소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샤마임은 성전에서의 성소요. 하나님과 교회 곧 뭐예요? 땅이 만나는 자리요. 그곳이 곧 어디냐 하면요, 궁창이에요. 나중에 이제 물과 물로 나누는데 그 물과 물로 나누는 경계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궁창이에요. 그 궁창이 바로 어디냐? 성전, 타베크라고 하죠. 그것이 곧 성경이요.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율법이라고 말하죠. 율법의 첫 번째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지. 그것이 성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엘로힘께서 이 성소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에덴 동산에 선악을 하는 나무, 율법, 성경, 요걸 허락하는 내용은 바로 누구를 만나려고? 땅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소를 만드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성소에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그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에 합하여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되게 되어지는, 그분 안에서 하늘이 되어지는 것,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완전케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로 오셔서 땅을 뭘로 만들겠다? 지성소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궁창이 어떻게 하줌으로?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건 바로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그것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신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도 해보시고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그 첫 절은 절대 우주만물에 대한 창조의 기사가 아니라 근원, 이게 다 근원이에요. 요 전체가 다 근원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적인 섭리, 생각, 뜻, 그 뜻 안에서 그 엘로힘이 하늘을 통하여서 땅을 무엇 만드신다? 하늘, 엘로힘 만드시는 역사가 바로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그 땅의 상태, 보세요. 그 땅을 하늘을 통하여서 엘로힘으로 만드는데 그 땅의 상태가 본래 어떤 상태였었느냐 하면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은 어떠한 을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존재가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었다. 깊음 위에 있는 존재.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나오지요.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건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지요. 하나님의 신. 근데 하나님의 신은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이게 아닌데 또 오늘 왜 이러지? 8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맞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신을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지.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사도행전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두 분이 다른 내용이냐? 아니에요. 성령을 말해요.
그럼 성령의 존재는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같은 분이라고 보면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어야 되지요. 당연히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영, 그 신이 같은 성령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정리는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 그러면 그분은 또 다른 존재인 건가? 그게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한번 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그 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니요. 육체.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육체가 됐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있는 상태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같이 있으면 이 땅 위에서 못 먹고 못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먹고 있어.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 땅 위에서의 사는 삶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니 그 떠난 자들의 상태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네피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뭐가 된대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니 그곳에 남는 것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뭐라고 말해요? 장부, 거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이 땅 위에서 사는 모습이 형편없어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보니 이 땅 위에 남는 부분은 오히려 장부요 거인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신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다시 한 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요 요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그 바로의 눈에는 아, 이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31장 3절 31장 3절과 35장 31절에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부살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1장 3절 성전을 만드는데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내가 유다지파 호루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부살레를. 그런데 35장 31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1장 31절 또 부살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한 부살렐에게 하시게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전에 성소에 있을 기명들을 만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는요. 발람의 두 번째 예언시에 그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의 11장 6절에 보니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지요.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만 임해요? 아니면 다른 전령들에게,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해서 예언하게 만들어요? 또 다시 이야기하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가 예언하고 그의 전령들이 또 예언하고 특별한 존재로서의 어떤 구별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오레스의 아들 아사랴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아사가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사사기에 보면 아사의 개혁은 누구에게 임한? 아사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 말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빼먹고 지금 넘어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게 되어져. 그럼 하나님의 신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석해 보려고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쓰여졌는 건가를 찾아봤던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이유는 구별이라니까요. 구별. 이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쪽에서 구별해내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울과 바울을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보면은요. 사울과 바울을 놓고 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구별된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돼요? 바울이지요. 확실히 바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성경에 보니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돼요? 떠나지요. 하나님 신이 떠나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그들이 뭐가 되어져요? 네피림이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사울이 바울을 괴롭혀요? 바울이 사울을 괴롭혀요? 사울이 강자예요? 바울이 강자예요? 사울이 강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바울이 사울을 이기는 것처럼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가 네피림, 강자가 되어진다니까요. 장부가 되어지고 거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를
괴롭혀요. 괴롭혀요. 결국은 다윗이 아니야. 응? 다윗. 바울이라고 그랬죠? 다윗이요. 다윗. 죄송해요. 다윗. 아, 왜? 고마워요. 다윗. 큰일 날 뻔했어요. 구약 같다 신약 같다. 아, 지금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안 돼요. 거짓말 한다니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나중에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누구에게 임하게 되었냐? 다윗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안에 뭐가 임하게 되어지느냐? 악신이 임해요. 악신이.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악신이 임한 자들의 힘이 이 땅 위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무엇하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구별, 갈라놓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힘을 빼버리는 우리의 힘을 빼버리는 네. 요 말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구별해낸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을 먼저 부어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그가 떠나니 그는 정말 세상에 보기에는 네피림, 장부요, 힘있는 자요, 거인의 모습이지만 그의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놓여있게 되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의 상태는 이 땅 위에서는 그 네피림들에 의해서 무엇받지만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그의 끝은 그의 종국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할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땅이 공허하고 온도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물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아니하는데 그 전체의 세계가 바로 무슨 세계예요? 물의 세계지요. 근데 그 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그 역사하시는 내용 중에 그 물 안에 있는 어떤 존재들의 갈라놓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구별하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그 운행하시는 그 역사가 나중에 어떻게 결론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곧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좀 오후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큼 가는지 모르겠네요. 천지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 천지 중에서 무슨 설명이 나와요? 땅의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등장하네요. 근데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천지에 속해져요? 땅에 속해져요? 다른 어떤 존재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물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물이 튀어나와서 그 물 세계에 뭘 만들었다고요? 풍창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무엇물? 위엔물. 여긴 아랫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위엔물은 뭐고 아랫물은 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요 물은 이 안에 천지와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존재예요? 땅 안에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이제까지 했다는 거죠. 뭘로? 땅 안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천지에 속해져 있다. 그 베르시트라고 하는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갑자기 6절에서 하나님이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니라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땅의 존재로서 이제까지 해석되어졌던 그 땅을 위에물 아랫물로 나누었다. 그 궁창이 무엇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분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제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같이 하는데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말하려고 지금 그래요. 천지를 지으시냐 땅은 온도나 공허한데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주는커녕 지구 그 자체에 대해 그 신비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전 우주에 대한 영역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그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는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요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여 예수님만이 창조주 되심을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